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배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도와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를 추구하는 자와 가치를 잃어버린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 땅의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다 믿으십니까?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이거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틀리는 거죠.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어느 대학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내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혹을 이겨야지만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곤의 가치를 이겨냈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의 가치를 이겨냈고,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오신 것 같아요. 원래 다 이기시는 분들 같은데, 그런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표가 틀려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우리가 생명의 그런 비밀을 알 수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가치를 두고 살 때에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의 가치를 두면은 이 하나님 믿는 가치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날에 피곤함에 쉬어야 되는데 또 어디는 주일날에 더 장사가 더 잘 되는 것이죠. 또 어디는 또 주일날에 또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오지만,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 지금 순교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순교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도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좀 아직까지 좀 멍하신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는 또 가끔씩 좀 너무 세게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지만 목사기 때문에 순교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순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살다 보면 진짜 순교할 때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죽어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바이러스와 어떤 사고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이 이 말세 때라면은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저 우리는 그냥 천국 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망상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무기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잘 알죠. 우리나라도 이 무기가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되는 그런 제재 법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안 만들지만 핵무기 같은 무기를 만들었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기를 왜 만들어요? 쓰려고 만드는 것이에요. 그냥 관상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뭐 옛날에 그런 뭐 영화라든가 뭐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 무기를 팔아먹어서 무기를 또 사용하려고 어떤 뒤에 배후 세력들이 더 전쟁을 야기시키고 어떤 일들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무기를 왜 만듭니까? 기회 되면 쓰려고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현실에서 그것에 얽매여서 산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뭐 정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100세, 20세, 120세까지 살고 막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병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보여지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 앞에서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진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생명 얻으려고 생명을 이루려고 나오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치를 거기다 두고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데 그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우리 친구들이 얘기를 했죠. 제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지만 뭐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학생부 예배 딱 드리고선 놀러 가는 거예요. 게임방 가고 막 놀러 가는 거. 그럼 몰래 자기들끼리 어때요? 교회 애들끼리 뭐예요? 술 먹고 혼자 먹기는 뭐 하니까 같이 모여 술 먹고 그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 아이들 오면은 그래도 교회 애들 왔다고 막 거기서 막 돈 해가지고 막 피자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근데 그 아이들은 뭐예요? 영적인 복음을 상실하니까 그 교회 와가지고 노는 데 쓰는 거예요. 타락하는 데 쓰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용도로 쓰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사는데 우리를 가치를 두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세상 삶을 살다가도 여기 와서 다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그런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돈 벌고 또 행복하게 살다가 와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면은 너희가 가서 많은 사람 제자 삼고 그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사는 동안의 영적인 가치다.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냥 예수님께 같이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런 일들을 이런 영적인 일들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의 구원이겠죠.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혼을 그런 구원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 여러분들 물질 어디다 씁니까? 맛있는 거 먹는 데 쓰는 거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의 가치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거예요? 아까운 것이에요. 그리고 손해보긴 싫은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게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헌금했던 돈 막 그거 모아가지고 내가 적금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저희도 우리 목회자인 저도 이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형편에 비해서 아주 못 드리진 않아요. 정말 나름대로 애써 드리려고 애씁니다. 그 뭐 있으면은 정말 그래도 감사한 게 이게 마음이 같이 아내랑 같은 거 누가 드리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하면은 그래요. 드립시다.
이게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게 아주 못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주머니에 5천 원짜리 있고 만 원짜리 있으면은 참 5천 원짜리 드리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요. 더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그 물질을 세상의 가치로 두면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드리는 것은 아까워지는 것이에요. 그 드릴 수도 없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옥합 깨트리는 것이 아까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온전히 알면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가치. 그 여러분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세상에서 잘 나가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다 내려놓고 선교 오지로 선교하러 가고 목회자로 부름 받아서 물질적인 건 다 내놓고 쓰임 받고 이런 것을 여러분 들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너가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의 가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치를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면서 이 비밀을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셔요. 이 영적인 것이죠. 이 비밀을 말했는데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 비밀을 얘기해도 그것은 가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더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음식점에 가니까 그 비밀, 그 음식을 그 맛있게 하는 비밀이 있다는, 이거는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 비밀은 그거를 배우려면은 여러분들 요즘 막 많게는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내서 내가 창업하기 전에 그 사람의 그거는 레시피라는 거, 그 음식을 하는 그 비법을 배워야지만 또 창업에서 잘 되니까 그거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가치, 그 비밀이 너무 소중한 가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돈 버는 가치가 더 중요하고 그 음식의 비밀, 그 뭐가 들어가는 첨가되는 그거의 비밀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인 비밀이 풀려지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치가 세상에 있으면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2천만 원 주고선 그 레시피 배우러 갔는데 여러분들 자는 사람 있겠어요? 아까워서도 못 잤지. 막 녹음을 해야 되고 막 정리를 하고. 야, 저도요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그 성지순례가 여러분들 정말 그 가난함 가운데서 그 개척교회 하면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성지순례 간다고 해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그 기회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렵게 그냥 간신히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0만 원을 탁 모은 거예요. 근데 100만 원으로 안 되지. 그거 어떻게 모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더니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또 도와주시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내가 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거 성지순례 그 큰 돈을 들여서 갔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들 막 여기 예수님이 막 성지 할렐루야 이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막 그냥 더운데 그거 걷고 뭐 하고 나중에요. 자 여기서 내리십시오 하면은 아야 이런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그 비싼 돈을 그 없는 형편에 들여서 갔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성지순례가 좀 약간 강행군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성지할 곳을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바꾸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 강행군이라서. 아니 너무 피곤한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공부하고 막 하고 그러고서 가니 이게 너무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까운 돈을 들였는데 거기 가서 피곤해. 나 안 나가. 오늘은 그냥 좀 쉬었다가 이따가 나갈래. 공부는 안 할래. 이래요, 여러분들. 갔다 와서도요 그거 녹음한 거 그거 한 거 막 정리하고 막 그거 막 너무 아까워서 2천만 원 들여서 여러분들 레시피 배웠으면 그 자면서 막 대충 중요하게 않게 이렇게 합니까? 막 그거 어떻게 해요? 너무 소중하다고 가가지고 녹음하고 이거 정리해서 또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오늘 우리 주일날에 여러분들 가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사모한 자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에는 이 비유로 하나님 이 비유를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선 이 씨가 길가에 있는데 이 길가는 어떻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거죠. 마귀가 마음에서 빼앗는데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쁨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해서 배반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 당하니까 뭐 말씀이고 뭐고 없어 그냥 배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맡겨서 온전히 결실하지 버티긴 버텼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왜?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마귀가 뺏어 먹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아예 들어먹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마귀에게 뺏기고 어떻게 해요? 또 기쁨으로 받았는데 시련으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배반하는 것이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그것이 더 중요하죠. 교회의 주의를 섬기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이 딱 가로막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공부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것에 막혀서 어떻게 해요?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치를 상실해 가는 것이죠. 이 땅의 것, 세상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막 유혹이 오고 어떤 미혹이 오고 막 어려움이 와도 난 공부해야 돼, 난 이 공부로 성공할 거야 하면은 거기 가치를 두고선 결국 그것으로 성공하겠죠. 근데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뭐 지금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둔 사람에는 그것을 통해서 막 살아보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공부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 수학 문제 하나만 풀고 죽으라고, 지금 이거 외우고 죽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신 지금 돈이 더 중요한, 내가 돈을 막 줄 테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진짜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의 가치를 두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탕자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 아버지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이는 뭐가 중요해요? 세상에 나가서 즐기며 사는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쫓아가죠.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 있는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어디로 가려고? 세상으로 가려고, 즐기고 가려고. 아버지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무언가 채워지고 뺏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어지는 것이에요. 소진되어지고 잃어버리고 황폐케 되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가정을 살지만 결국엔 그 끝에 죽음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는 절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아버지를 떠나가죠.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돈 벌고 어떻게 보면 이거 먹고 사는 문제죠. 이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안 잡히는 것이요, 안 되는 것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것이에요. 그냥 이제는 먹고 살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살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여러분을 다 뭐 내려놓고 와라 막 하나님만 믿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에요. 황당하죠.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황당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깊은 데 물고기를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황당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어부들이에요. 그 깊은 데 물을 내린다. 저도 여러분들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우리 장종서 목사님하고 여수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 청년이니까 야 종수야 내가 여수 왔는데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되게 넘쳤어요. 야 종수야 내가 여수 왔는데 내가 낚시라도 한 번 안 하면 내가 이게 말이 되겠냐? 손님들 오면은 내가 낚시도 좀 이렇게 어떻게 어느 데 어디가 좋다 이렇게 해드려야 될 거지 않겠냐 했더니 마침 누가 있냐면 우리 학생 가운데 경도라고 여수에서 배 타고 한 5분만 배 타면 들어가는 경도라는 섬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학생 중에. 그래서 야 재명아 너 일로 와봐라. 너 경도지 했더니 그 한겨울이에요. 추운 날 야 우리 낚시 갈 건데 낚시 좀 잘하냐 했더니 전사님 제가 낚시를 못해서요. 야 임마 섬사람이 낚시를 못하면 말이 되냐? 그랬더니 저 아버지 배 타고 나가는데 낚시는 안 해봤다는 거예요.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낚시를 갈 건데 한번 안내해봐라 했더니 이 녀석이 막 친구들한테 전화가 가지고 그 한겨울에 정말 추운 날에 봉고차에다 낚시를 어떻게 장비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차 해가지고 우리 장종수 목사님하고 재명이 걔랑 셋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서 야 어디가 낚시가 잘 되는 데냐? 그랬더니 제가 잠깐 전사님 전화 좀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물고기 다 얼어 죽었어. 이 추운 날에는 바닷가 근처에서 낚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추운 날에는 고기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운 날에는 이 물고기도 더우니까 뭐 이렇게 뭐 깊은 데서 뭐 있고 하지만 이게 이때는 거예요. 물 깊은 데가 있고 낮은 데서 잡을 때가 있고 이때는 거예요. 물때가 또 있고. 그 추운 날에 가니까 친구들이 거기서 잡으려니까 뭐라면 야 물고기 다 얼어 죽었어. 지금 뭐 가도 못 잡아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야 우리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막 이거 던지고 막 했는데 안 잡혀. 이게 깊은 데서 잡을 때가 있고 낮은 데서 잡을 때 있고 물때가 있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해요? 저 깊은 데 나가서 잡았고 이제는 저 깊은 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 깊은 데 갈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어부도 아니요. 너 이제 저기 깊은 데 가서 잡으러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의 가치가 내가 어부로서 내가 살아왔던 가치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더 능력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게 자기들의 어떤 계산법,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막 크게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공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돈을 벌고 말씀을 의지해서 가정의 삶을 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가치를 말씀에 두고 살 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가치를 둘 때는 자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초라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말씀 들어먹질 않는 것이에요. 선악과 먹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가 주를 만나니까 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정말 저분의 가치는 죄인인 내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종 가운데 진짜 진실한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 대신 죽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배신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을 죽이고선 뺐잖아요. 근데 죄인됨을 알게 된 이는 어떻게 해요? 나를 버려 그 주인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그 말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인됨을 깨닫는 삶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인됨을 깨달아야지 주일날에 나에게 정말 의롭다 할 생명의 주님으로 찾게 되고 나와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됨을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가서 좀 무언가 누려보겠다고 떠나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깨닫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고기 많이 잡은 것을.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너가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후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건강하게 살아야 돼,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이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믿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통령 했다고 막 그냥 나라에서 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정말 교사하면서 정말 일하면서 충성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의 그런 삶의 방향성이 틀려진 것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전에는 여러분들 그냥 먹고 즐기고 막 이렇게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뇌물질을 쓰면서 그 아이의 영혼을, 그 예배의 가치를, 성전의 가치를, 하나님 것의 가치를 그렇게 두고 사는 것이에요. 너희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이번에 우리 저희가 이제 안경을 좀 이렇게 맞추려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 그 찬미가 있길래 같이 갈래 했더니 같이 따라갔대. 그냥 차 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해. 뭐 노래를 부르고 쇼를 하고 그거 하나 있으니까 좋더라고. 그 같이 갔는데 같이 가가지고 이제 안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걸려서 딱 있는데 제가 그랬죠. 저녁 때가 돼가지고 찬미가 이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냐? 그러면은 밥을 먹으러 가자. 전에는요, 애들이 배가 고프다 그래도 집에 가서 먹자. 돈이 아까우니까 집에 가서.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먹을 때는요, 저도 이제 밥을 좀 사려고 하는데 먹으면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이게 부교육자 있으면은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 그거 어떻게 가면은 밥 먹으면은 우리 여자 목사님이 밥을 많이 사시고 그다음에 제가 밥을 사요. 밥을 사는데 이게 가면은 또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면 한 번 갈 때 7, 8명이 갈 때도 있는 거예요. 적게 갈 때는 3, 4명이 꼭 가고. 그 이게 가면은 밥 한 번 먹으면 5만 원, 6만 원 쓰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제 마음 가운데서 정말 목회자나 성도님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아까운 거예요. 이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이게 막 우리도 식구가 대식구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차라리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그걸 허락하시더라고. 마음에서. 그래서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막 집에 가서 먹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나왔으니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기다렸다 저거 받아가자. 그래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하면은 중국집을 들어갔는데요. 야, 여기 막 중국집을 들었는데 야, 이거는 뭐 괜찮더라고요. 거기는 일반 중국집이 아니더라고요. 나오는 게 질이 틀린 것이.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야, 참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서 사진도 찍었는데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이거 들키면 큰일 난다고. 그것에 가치를 두니까 그와 함께 누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면은 아까운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먹으면서 중요한 사람 만나면은 비싼 데 들어가서 막 먹고 막 이것을 당연히 섬겨야 되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만난 거는 아까운 것이에요. 내 속도원과 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워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치가 거기 그 영혼의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해서 이 물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물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가치가 거기 없으면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거기에도 이제는 가치의 전환점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았을 때는 여러분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살 때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어쩌다가 내가 교사가 돼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 가치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해 줬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마음이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가치를 잃어버린 자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에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는 것이에요. 누가 멸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신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요 어떻게 보면은 죽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결정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에서 결정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죽어봐야지 알지만 중요한 것은 벌써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치를 어디다 뒀는지, 교회의 가치를 무시하고 예배의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무시했는데 그 사람이 말로만 나 천국 가야지, 뭘 하나님을 위해서 금물질도 쓰지 못하고 시간도 쓰지 못하고 정성도 들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놓고선 뭐라고요? 난 천국의 사람이라고. 뭘 그걸 천국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예배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오늘도 여러분들 피곤한 가운데서 내가 부름받아서 나오고 이렇게 드려지고 이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벌써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너희들이 고기 잡는 가치를 두고 고기 잡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영혼을 위한 가치를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좀 강하게, 2부 때는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만났잖아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 다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지금 주님을 향한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죽고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마음에서 이제는 이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나 물고기 잡고 살라 가겠다 그래요. 옛 구습, 옛 모습이 그에게서 다시 발동되는 것이죠. 딱 그럽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참 이게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나가서 배에 올라 그날 밤이 새도록 어떻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에요. 이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다. 자,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 처음 제자들 부를 때고 부활하신 예수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함께하고 기적과 이적을 봤던 그 과정.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갔는데도 가치를 상실해 버리니까 예수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생명인지 하나님이 생명인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저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기적도 응답도 체험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니까 그거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경험한 삶을 살아봤잖아요. 응답도 받아봤잖아요. 안 받아봤어요? 다 받아보고 살았는데 가치를 상실하니까 예수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왔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얘들아 너희가 여기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제는 깊은 곳도 아니에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너희들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말씀을 의지하고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랍니까? 7절에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두고 살 때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하면은 아깝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여자 딱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서울에 사는데 여자가 대전에 살아. 대전에 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여자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 막 만나러 갈 때 아까워요? 그 헤어질 때 서울에서 만나서 헤어질 때 야 오빠가 태워다 줄게. 오빠 피곤하잖아. 야 오빠 운전이 취미거든. 여러분들 막 이런 거 다 우리 남자분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 짤 없지만 사랑할 때는 아깝지가 않잖아요. 저도 강화도에 있을 때에 방학이 되면 이제 대전에 우리 아내가 있었고 그럼 이게 뭐 때문에 만나러 가면은 참 즐겁고 행복한 거죠.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랑하는 제자는 깨닫는 것이요 주님이시다. 야 주님이시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랄까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다시 바다로 뛰어 내려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너가 천국의 가치를 두었으면 너가 먹고 사는 거 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내 양들 내 일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는 잠깐 그리고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것은 계속 더 크고 중요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돈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공부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 앞에서 그것이 진짜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까? 공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치를 매겨버리니까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믿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반드시 이 결과는 생명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잡는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겠느냐. 생명의 영혼에 정말 가치를 두고 살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치를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가치를 찾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사로 부름받고 예배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정말 사역자로 부름받았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가치를 세워주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치를 상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것을 내팽개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공부를 위해 살고 사람을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뭐예요? 때로는 돈을 잃어버려야 되고 사람을 잃어버려야 되고 건강을 잃어버려야 되고 시간을 잃어버려야 되고 세상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돈을 벌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는 그것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용도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세상 물질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물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찬양도 아닙니다. 똑같은 노래도 아닙니다. 똑같은 삶이 아닌 것이. 이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가치를 주님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누구만 따라요? 예수만 따르더라는 것이. 제가 요 근래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사는 여정, 그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했는데 물 없어요. 양식 없어요. 누구만 믿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고기 잡는 가치보다도 저 예수의 가치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날에 올 때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 지친 것, 정말 물질에 대해서 지친 것, 가정의 모든 가치를 뒀던 것을 다 내려놓고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둔 예배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추구하며 따르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를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정말 먹고 죄송합니다만 집 사고 차 사고 그리고 또 냉장고 사고 막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살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남는 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성도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성을 쓰고 이거 하나도 땅에 남지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과 물질의 큰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를 위해서 막 쓰고 주를 위해서 살고 건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되게 아까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가치를 두고 그것을 따를 때 어떻게 된 것이요? 그것을 따를 때의 어떤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 가치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라는 것이에요. 영광과 가치를 아는 자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 이제 좀 우리 반주가 딱 은은하게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영광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고난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거죠. 대학의 가치가 있고 물질의 가치가 있으면 지금 수고와 애씀과 미혹을 이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쉽죠. 왜? 난 저 대학에 가야 되니까. 나는 저 물질을 얻어야만 되니까. 그 수고하면서 야 술 마시러 갈까? 야 놀러 갈까? 야 지금 뭐 할까? 안 돼. 나 지금 공부해야 돼. 그 가치가 있으면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어떻게 고난도 받 영광의 가치를 안 순간 고난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이겨내면서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가치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역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주셨습니다. 이 가치를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며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